자, 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1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중에 우리는 벌써 절반을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 오늘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갖는 중요성과 또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가는데 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보시죠. 1번.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기록 시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록 시기를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 시기를 잘못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예언 자체를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 괄호 1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굳이 정확하게 짚으라면 AD 91년에서 96년 사이쯤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AD 90년경 이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 시기를 강조하냐?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네로가 아닌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왜 여기서 네로란 인물을 거론하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그 옛날에 네로라고 단정을 하고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관련된 모든 그런 예언들을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단정을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를 AD 70년 이전으로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언 맞다 이거예요. 예언 맞는데 그 예언은 AD 70년에 성취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 연대가 AD 70년 이전이라고 그렇게 왜곡되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는 AD 90년경이다 이거죠. 이미 네로가 죽은 지 20년 더 흐른 그 시점이다. 그래서 네로 통치 기간인 AD 70년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3번.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세 가지 해석학파. 자, 미래학파, 과거학파, 역사학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1번에 미래학파. 미래학파는 말 그대로 여기 나온 올바른 해석 체계를 따른 학파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래학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이 앞으로 미래에 성취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해석 체계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신앙이 뭐냐면 전천년주의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2번에 과거학파. 올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아까 제가 기록 시기 여러분하고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이 과거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네로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네로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관련된 예언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AD 70년에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집단들이 바로 과거학파입니다. 바로 이 해석 체계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자, 3번 역사학파. 역시나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하는 것은 매한 가지예요. 비록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네로다. 이렇게 과거의 로마 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진 않지만 이 역사학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에 관한 예언들을 교회 시대 기간 동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역시나 엉터리 해석이죠. 역시나 이 역사학파의 어떤 신학체계와 괴를 같이 하는 집단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대환란과 재림을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믿지 않는 거죠. 자, 바로 이런 학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거는 전부 다 오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는 미래학파만이 올바른 해석 관점을 취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4번. 천년왕국에 관한 세 가지 신학적 입장.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 참조하시면 돼요. 전천년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후천년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뒤에 오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재림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3번 무천년주의자, 아예 천년 동안의 지상 통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냥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의 그런 입장이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을 하려면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해석 체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딱 이렇게 올바르게 배열이 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5번 성경 해석과 적용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도 다 살펴봤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1번 일단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믿으며 성경은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비교하여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영적, 은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유적 해석은 목사나 설교자가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제각각인 거예요. 해석 체계가. 영적이라는 건 그렇게 온갖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절대 무한,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우리는 읽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자적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 2번 보시면 세 가지로 성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역사적인 적용. 말 그대로 성경의 사건이 역사의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괄호 2번에 교리적인 적용. 성경의 모든 구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이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은 이건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란 얘기죠. 그거는 교리적으로 어때요? 그 세대에게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세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 것으로 갖다 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다만 괄호 3번에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 그 성경의 모든 구절은 어때요? 비록 교리적으로 나한테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기서 본보기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나는 저 세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것처럼 실패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교훈으로 적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영적 적용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체계를 바탕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밑에 3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괄호 1번에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는 아까 과거의 그런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의 사실이 뭡니까?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게 AD 90년경이었던 거죠. 그때 판모섬에 유배된 시기에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 에베소부터 라오디케아에 이르는 7교회들의 어때요? 서신을 보내죠. 바로 이 계시록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뭡니까? AD 90년경 소아시아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괄호 1번.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따 우리가 이 체계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요한계시록의 구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본 것들, 요한이 이제 그 멀리 주의 날의 시점으로 이동하고 나서 이제 그 뒤돌아본 과거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우리가 교회 시대를 2000년이라고 하죠. 바로 그 2000년 이 교회사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영적 적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그런 교회사고, 또 이렇게 어느 교회는 몇 년도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괄호 3번에 맨 위에 교리적으로. 자, 교리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정하고도 분명한 교리들은, 자, 우리가 이것은 어느 시대요? 환란 시대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비록 그 교회 시대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건 영적인 개념인 거고, 이 구절 그대로 지키고 실행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란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얘기죠. 왜냐? 계시록 2장 3장에는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행위 구원의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해 볼 때는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6번. 자, 요한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 1번에 요한계시록 도표를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으로 잘 그려놓고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수월해요. 구약시대부터 죽음, 부활, 승천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 교회 휴거,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대주의적 도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이 있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있던 시점. 자, 우리가 거기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갑자기 요한은 지금 몸은 판모섬에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자, 어디 안에 있다고 나와요? 성령 안에 있었으며 라고 나오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있던 때 AD 90년경은 주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의 날은 재림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한은 이 시간적인 위치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주의 날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물리적인 몸의 그런 위치는, 장소는 판모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요? 요한을 지금 성령 안에 있게 해서 주의 날로 이동시켜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요한을 지금 미래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미래 시점이 어디예요? 주의 날로 지금 요한은 이동을 해서 바로 거기에 서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구도를 나눠서 요한에게 기록하겠냐? 거기 19절 보세요. 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네가, 잘 보세요, 본 것들이라고 나오죠. 본 것들이 뭡니까? 과거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 현재 지금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시점, 현재 네가 보고 있는 것들 기록하라는 거고, 그 다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 시점 중에서도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분 거기 3번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쳤죠. 첫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이 주의 날의 그 시점의 현재라고 가정을 하면 그 주의 날, 재림보다 이전 시대, 과거는 뭐겠어요?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시점으로 이동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본 것들을 기록하라 했을 때, 네가 지금 그 시점에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기록하라 했을 때는, 그렇죠,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이 첫 번째 부분, 네가 본 것, 바로 교회 시대가 되고, 둘째 부분, 지금 주의 날이라는 시점에서 현재 시점으로 기록한다면 뭡니까? 4장부터 19장까지 환란 시대가 되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구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의 날에서도 역시 미래, 바로 뭡니까?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과 영원 시대가 되겠죠. 그게 20장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체 22장으로 구성된 책이라 했을 때는 이게 세 가지 구도로 나뉜다는 얘기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했을 때는 과거가 교회 시대가 되고, 현재가 대환란과 재림이 되고,
그다음 미래가 천년왕국 영원히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요한은 원래 여기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판모섬에는. 그렇죠? 예. 원래는 여기 이제 요한이 판모섬에 있었어요. 이게 한 AD 90년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이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초자연적인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 했을 때는 어디냐?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끝에가 바로 뭐냐? 재림이잖아, 밑에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어디로 이동해요?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요한은 AD 90년경에 산 사람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만큼은 성령 안에서 시간적 이동을 한 거죠. 예. 마치 우리 에스겔처럼 그렇게 어떤 장소로 막 초제한적으로 이동하듯이 요한도 성령 안에서 초제한적인 이동을, 시간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입장은 뭡니까?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서 있는 시점에서 과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몇 장이요? 2장, 3장. 바로 7교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7교회 메시지가 2000년 교회 시대 역사를 반영한다라고 영적 적용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재 있을 일들. 이게 이제 앞으로 6장부터 19장입니다. 왜냐하면 4장은 교회가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환란의 묘사는 6장부터 시작이 되죠. 예, 첫째 봉인 열리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9장까지가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 재림까지를 이렇게 아울러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은 뭡니까? 천년과 영원이 되겠죠. 그래서 천년은 계시록 20장, 여기는 21장부터 22장까지. 이거를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 미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예요. 내가 본 것,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이제 교회, 그다음 환란 재림, 그다음에 왕국 영원. 요한계시록의 세 구도로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학파들이나 아까 역사학파들은 뭡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니까 이때 일어난 예언을 이때 일어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뭐 적그리스도가 내려왔니? 뭐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왕국은 없니?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대환란은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아직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교회가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그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이 언제 휴거되는 거예요? 4장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에 관한 본격적 재앙은 6장에 제시가 되죠. 그러면 4장과 5장은 뭐예요? 그 이전에 교회가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 장면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그런 예언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뭐 교회가 뭐 환란을 통과하네, 이때 끝까지 견뎌야지 이렇게 휴거될 수 있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예. 환란 성대의 휴거는 바로 이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가 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잘 기억해 두시고 요한계시록 공부해야지만 해석에 어떤 이런 헷갈림이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7번, 이제 거기 4번에 걸쳐 설명되는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특징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다가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어떤 경우는 재앙이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재앙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냥 여러분이 시간 순서대로 읽다가는 어때요? 헷갈리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이 대환란의 이 비중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무려 정확한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간에 있을 일이 시간 순서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그게 대환란에 관해서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4번에 걸쳐 설명되는 대환란이라는 얘기죠.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사복음서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기간의 어떤 기간에 비해서 기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애, 전기잖아요. 근데 그 사복음서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기간이어도 각자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는 우리가 별도로 취급하기보다 어때요? 그걸 상호 보완을 해서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활동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사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환란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환란은 다니엘의 70제주, 또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대환란을 4가지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은 나눠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먼저 대환란에 관한 첫 번째 묘사는 7봉인. 그게 이제 4장부터 6장에 언급이 되죠. 두 번째는 7나팔입니다. 자, 7장은 삽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니 말한 8장부터 11장까지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같이 묶은다고 치면은 7나팔은 이제 여러분이 7장부터 11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범주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14장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이제 그의 활동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7 호리병입니다. 그게 1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7개의 호리병을 통한 어떤 재앙을 묘사하는데 그게 또 대환란에 있을 예언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각각 설명을 이렇게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기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8번 환란 성도의 환란 후 휴거입니다. 이제 1번 보시면 11장에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목뱀을 당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휴거되는 거. 우리가 지난 11장 공부할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환란 끝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어떤 그런 휴거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란 성도의 휴거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공부했고, 환란 때 구원받는 성도,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성도들은 우리처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전혀 아니고 백보자 심판에 서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1장 보세요. 일단 1장은 7교회 7천사에 관한 언급이 있죠. 거기 1번에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아까 봤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 때로 어때요? 지금 요한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 이동을 한 것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2번 7교회는 이름마다 교회사의 일정한 기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간의 교회 시대 역사를 반영한다 했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1번 에베소, 온전히 목적된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목적하신 대로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시대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2번 스머나, 몰약입니다. 그렇죠? 몰약은 보통 죽음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바로 순교죠. 순교당하는 그런 기간의 교회사를 나타내고, 3번 퍼가모, 숱한 결혼. 바로 교회가 이교도와 결합을 하는 그런 이렇게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는 바로 그 시기의 교회사를 반영한다 보면 되고, 4번 두아티라, 고통의 향기입니다.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아티라가 고통, 이제 고통 향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사대, 붉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붉은 자들, 이제 순교, 유혈로 점철되는 시기.
바로 카톨릭이 이때 아주 광기를 일으키면서 아주 무참히 살육을 저지르는 그런 기간이라는 얘기죠. 6번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죠. 예. 바로 그 용어만 봐도 이때는 뭔가 복음 많아. 어떤 이런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활발한 시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마지막 라오디키아 시민의 권리. 바로 이제 마지막 교회의 어떤 총체적인 배교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세 번째 2장부터 3장 7교회들과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걸 볼게요. 자, 1번 2장 1절부터 7절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자, 거기 AD 33년부터 이제 200년이나 나왔는데 좀 정확하게는 100년이라 보시면 돼요. 예. 왜냐?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1번 보시면 에베소는 온전히 목적된 이라는 뜻으로 사도시대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 기간의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분별력 등을 갖춰서 칭찬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잡아낸다 이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 이번에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 뭡니까?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2장 7절에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의 의미 때문에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미 어때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교리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환란 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교환에 제가 정리해놨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행위로 이기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자체는 뭡니까? 이미 이긴 자가 됐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 바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린 이미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스머나 교회. 자, AD 100년부터 325년까지입니다. 스머나는 몰약을 뜻하고 죽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그 2장 이렇게 10절에도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열흘 바로 숫자 10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퍼가모 교회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입니다. 퍼가모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숱한 결혼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성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때요? 세상과 결혼을 해버리는 시기가 바로 퍼가모 교회인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 어때요?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시작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타협을 하고 회유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와 세상이 이제 하나로 결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무엇으로 변질이 돼가냐? 국가교회로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공인 정책에 교회들이 먹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괴물 같은 집단, 로마 카톨릭이 형성되는 시기다라는 얘기죠. 그게 퍼가모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봤죠. 자, 네 번째 두아티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부터 29절에 나온 건데 1번 두아티라는 고통의 향기죠. 바로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바로 어느 시대가 시작됐다? 암흑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속사는 뭐 중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암흑시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세상을 장악해 가면서 어때요? 진리의 빛이 꺼져버리니까 세상은 깜깜한 암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본격적인 박해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한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경고는 뭐냐?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무서워서 로마 카톨릭에 굴복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전락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여기 나온 그 26절, 27절에 나온 약속의 말씀대로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거죠. 이건 물론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해당되죠. 끝까지 행위로 믿음을 지키면 어때요?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제시되는 거죠. 자,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제 강력한 이제 그런 철권 통치를 펼치실 건데 그분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민족들을 이제 통치할 권세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믿음을 지킨 환란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거고 또 교회 시대 성도들도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면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살펴봤죠. 그렇죠? 자, 5번째. 3장 1절부터 6절의 사대교회 AD 1000년부터 1500년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는 두아티라 교회부터 사대교회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사대는 붉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순교와 유혈로 점철된 때죠. 역사적으로 스페인 종교재판, 위그노 대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3장 4절에는 흰옷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대 기간에 살면서도 어때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흰옷은 성경에 보면 어때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6장 15절 보면 알 수 있겠죠. 수고한 행위, 그렇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자기가 믿음에 따라 의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로 발견되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흰옷, 세마포 다 똑같이 성도의 의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자, 3번. 이기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기는 자는 교회 시대 성도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예요. 왜냐? 우리는 애시당초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염려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걱정 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집니다. 하지만 환난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더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6번째, 3장 7절부터 13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여러 적신 사건은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이제 전 세계를 덮치면서 이제 복음화와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뭡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으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관으로 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7 교회들 중에 유독 필라델피아 교회만은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를 듣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죠? 자, 2번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당시의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열린 문.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자, 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인데 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는 복음 전파 기회가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다는 얘기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로서 자,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출간이 되죠. 바로 킹제임스 성경 1611년. 그렇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열린 성경의 교회 시대였다라고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거기 3장 12절을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라오디키아 교회 AD 1900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죠. 1번에 라오디키아는 사람들의 권리 또는 정의란 뜻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로 특징 지어진다는 얘기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실행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라오디키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뭡니까? 인간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분, 비위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위를 맞춰서 어떻게든 교회에 자리에 앉게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배교한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키아 교회는 총체적인 배교로 이렇게 특징 지어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세상과 야합을 해서 배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교회들만이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대를 믿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2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나오죠. 보좌는 뭡니까? 왕에게 주어지는 자리고 결국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라오디키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3장 22절을 끝으로 무려 4장부터 21장까지는 교회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의 경륜적인 위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3장까지가 교회 시대인 거예요. 4장부터는 뭡니까? 교회는 지상에 없는 거죠. 바로 교회가 휴거되는 거죠.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우리는 교회의 휴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휴거되면 교회가 지상에 없으니까 바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게 4장이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란의 어떤 재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도 자체만 봐도 전천년주의 신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밑에 네 번째 4장을 우리가 요약해보죠. 환란이 시작될 때 하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기 4장 1절 2절 한번 보죠.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이리 올라오라. 이게 휴거될 때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자, 지금 요한이 또 즉시 어디 안에 있대요?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1장에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도 뭐예요? 이게 영 안에서 뭔가 초자연적으로 내가 어느 시점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장도 뭡니까?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도 요한이 지금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하늘에 가서 지금 하늘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교회의 예표인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자, 2번 보시면 4장 3, 4절에 바로 앉으신 분의 보좌 주위에 흰 옷을 입은, 자, 누가 앉아있다고 나와요? 24장로. 이 24장로가 면류관을 썼더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장로가 정확히 누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우린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의 묘사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구원받아서 피로 씻김을 받고 보상받은 사람들로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면류관 썼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받아서 피로 씻김 받고 보상받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고 또 주님께 보상을 받으면 면류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숫자가 24, 24냐 이거예요. 자, 유대인의 상징적인 숫자가 뭡니까? 12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12지파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 12. 그러면 24에서 12를 빼면 나머지 뭐가 남아요? 12가 남겠죠. 자, 유대인 숫자의 2배라면 이게 뭐냐면 교회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유대인과도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4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룹, 이방인 그룹이 같이 묶여 있으니 24장로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냥 짐작할 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자, 3번. 이제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짐승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짐승은 에스겔 1장부터 10장에서 그룹들로 불립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죠. 각 짐승은 각기 다른 네 얼굴을 가졌고 네 날개를 가졌습니다. 즉 네 그룹은 각각 네 개의 얼굴이 결합된 것으로 묘사되며 네 개의 방향에 각각 한 얼굴씩을 갖고 있어서 각자 한 번에 네 방향을 모두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죠. 그래서 이 짐승이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독수리 같다, 사람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물인데 각자 어때요? 각각의 얼굴이 각 생물의 얼굴이 한 면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뭡니까? 자기가 동시에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얼굴이 다 네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생물들의 정체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이렇게 두르는 그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네 생물로 나오지만 사실 원래는 그룹은 네 개의 짐승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짐승이 더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 그게 바로 루시퍼였다는 것을 에스겔 2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제 5번째 5장 6장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 흰말을 탄 자, 7봉인에 대해서 5장과 6장이 나오는데 자, 1번 보세요. 5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 유다 지파 사자인 다윗의 뿔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뭡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왜 다윗의 아들로 왔냐?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 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12지파 중에서 왕권을 약속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뿔이다. 자, 그분께서 5장 5절을 보니까 그 책을 펴고 7봉인을 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7봉인을 떼니까 6장에서 이제 어때요? 첫째 봉인, 둘째 봉인이 막 열리면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5장 6절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묘사합니까? 어린 양으로 묘사하죠. 네. 사탄도 어때요? 뱀, 용, 그룹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도 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3번,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자, 6장 1절, 2절에 자, 첫째 봉인이 열리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분분한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 이 흰말 탄 자를 대다수 신학교들과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곡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온 6장의 흰말 탄 자, 활을 들고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 흰말 탄 자가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정복을 해나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천국의 확장이라는 진짜 얼토당토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 여기에 흰말 탄 자는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해석은 우리 다 봤습니다. 여기에 흰말 탄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과 연관된 자,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는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첫째 봉인 뒤에 등장하는 이제 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다 어때요? 부정적이거든요. 이 자가 등장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 나오는 건 죄다 부정적이에요. 재앙들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죠.
4절에서는 전쟁이 따르고 5, 6절에서 기근이 따르고 8절에서 사망과 지옥이 따르고 또 6장 9절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1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적에서 뭡니까? 흰말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환란 때 활동하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3번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은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지니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여기 나온 자처럼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또 묘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 6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둘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에 관한 묘사가 나와요. 둘째 봉인을 여니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색 하면 뭡니까? 유혈 사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세상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봉인이 열리니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의 재앙을 묘사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넷째 봉인과 창백한 말, 사망과 지옥이 의인화돼서 그 뒤를 따른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의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거기 6장 공부할 때 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섯째 봉인, 그 봉인이 열리니까 어때요? 대환란 중후반부부터 목베인 당에 죽은 사람들의 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째 봉인, 바로 이제 환란 끝에 있을 큰 지진과 해, 달, 별들, 천체의 혼란, 바로 이러한 어떤 재앙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7장. 자, 7장은 제가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6장에서 이제 여섯째 봉인이 끝나고 순서대로 하면 7째 봉인이 7장에 나와야 되는데 7장에는 7째 봉인이 안 나와요. 8장 1절에서야 7째 봉인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7장은 뭐냐?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삽입을 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서 7장에 기록된 일들은 환란 중에 일어날 어떤 일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봉인들이 떼어지는 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7장 삽입장에는 어떤 예언이 나오냐? 14만 4천 명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7장 2절부터 8절에 14만 4천 명이, 자, 그 밑에 1번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인장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8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이마의 인장으로 뭡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니까 우리 그때 가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3번에 14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다. 신천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4번을 보시면 이 12지파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에프라임과 단이 빠지고 요셉과 레위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된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대환란 때 인장으로 보호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 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표현이 나와요. 자, 이들이 누굽니까? 분명 앞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여기에는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이란 말이 나온 거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는 7장 14절에서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을 써요. 대환란에 나온 사람들.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환란 때 이방인 성도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삽입장 7장에서 바로 어떤 예언을 언급한 거예요? 환란 때 믿음을 지키고 활동할 환란 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소개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3절 보면 이들 역시 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들도 역시나 순교를 당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서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8장부터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이제 대환란에 관한 두 번째 묘사,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언급이 되죠. 그렇죠? 자, 일단 1번에 8장 1절. 이제
그동안 이제 소개 안 됐던 일곱째 봉인이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일곱째 봉인을 어린 양 여시니까 어때요?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번, 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불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리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8장 8, 9절에 둘째 나팔이 불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또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파괴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장 10절 11절에 셋째 나팔이 불리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 8장 12절 13절 넷째 나팔은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비치지 못하고 깜깜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8장이 끝나고 그 다음 9장 1절부터 11절에는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자, 묘사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1번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그런 장소가 등장을 해요. 바로 여기서 뭡니까? 사탄은 마치 바닥이 없는 특별한 구덩이 같은 구렁의 사면에 내려갔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 끝없이 깊은 구렁은 빈 도넛과 같은 모양. 그렇죠? 이제 도넛 같이 생기고 여기 바닥이 없는 그렇죠? 그런 구덩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구렁에서 바로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묘사를 보면 이들은 보통 메뚜기들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특히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사실이 9장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자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아폴론이다라는 그런 지칭을 하죠. 그렇죠?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메뚜기들의 모양을 보니까 흉폭한 괴물들, 반인반마의 괴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2절부터 21절은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소개되냐? 기병대가 등장합니다. 아까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기병대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기병대죠. 그 기병대 숫자가 얼마요? 2억이라고 9장 16절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바로 사탄의 기병대들이죠. 자, 이들이 어디에서 오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 16장 12절에는 해 돋는 것, 동방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에 자, 이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다. 예.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죠. 10장에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오는데 자, 1번 보시면 아까 7장도 삽입장이었죠? 10장도 역시 무슨 장? 삽입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6장이 7봉인 중에 6째 봉인을 설명하고 7장 삽입되고 8장의 7째 봉인으로 마쳤죠. 그 다음에 8장 이제 아까 7절부터 지금 9장까지가 6째 나팔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순서상 7째 나팔이 바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고 10장에는 다시 또 환난 중에 있을 일을 또 여기에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삽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장도 삽입장이고 이제 7째 나팔은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구조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 힘센 천사의 정체가 뭡니까? 1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8절에 나타난 천사가 거의 묘사가 똑같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때요? 환난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특히나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구름이 등장하죠. 여기 구름.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종종 나타난다 이거죠. 예수님도 구름 가운데 승천에 사라지셨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불리시는데 그분이 힘센 천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시면 10장은 환란에 나타나는 삽입된 기록인데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중에 출현하실 것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10장 공부할 때 살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 재림 전에 환난 어느 기간쯤에 그분은 이제 그분을 열망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거란 얘기죠. 개별적으로. 마치 언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냐.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죠. 바울도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장 8절부터 11절은 작은 책이 등장해요. 작은 책이라 여기서 책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책을 먹으니까 어때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접할 때는 어때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하니까 우리에겐 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장.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니까 여러분 그나마 좀 기억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자, 11장은 성전 재건과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과 휴거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1번 11장의 중요성. 11장은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여는 열쇠고 구약은 신약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11장 1절부터 2절에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있을 것을 우리가 거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 11장 3절부터 12절에는 두 증인의 사역과 죽임당한 두 증인이 들림받는 휴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환난 때 돌아오는 거죠. 그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이 4절에 묘사가 되어 있고 이게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과 비교해 보면 온 땅에 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 수 있는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2번. 그들은 얼마 동안 예언을 합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거죠. 그날은 42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3번에 보면 누구든 그들 해치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5절에 나온 대로. 자, 이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냐? 비를 오지 못하게 해요. 물을 피로 바꿉니다. 구약에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해치려고 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했죠. 그렇죠? 예. 특히나 불이 이들을 대적한 자들을 삼켰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한 자들.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들은 미래 주의 날에 다시 반복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배웠던 거죠. 그렇죠? 자, 11장 7절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어떤 제국,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랬죠? 2번 보시면 이 짐승은 한 사람이라 그랬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남자입니다.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거하는 자들의 왕이라는 거죠. 파괴자라는 뜻의 아바돈과 아폴로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까 우리 9장 공부할 때 살펴봤어요. 또 계시록 17장 8절에 따르면 이 자는 지금 구렁에 있죠. 현재. 근데 앞으로 구렁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3번 이 짐승은 바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 자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단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는 없는데 과거에 있었다.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 되는 거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짐승이 결국 이 두 증인과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사흘 반 후에 이 두 증인은 부활을 하고 이제 휴거됩니다. 바로 환난 성도들의 환난 후 휴거를 대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11장 16절부터 19절은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심판에는 구약 환난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상을 받는 자리가 되겠죠.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받아 불못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그동안 공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물론 많이 있고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